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발 좀 떠나주세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고 그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담당자는 책임집니다. 이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 그것이 옳다, 그르다 각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지지 않는 것도 모두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 다 모두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어떤 길이 가더라도 그것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지는 행위에는요, 실패해서만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해도 그 성공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성공이요, 모두의 성공은 아니고 누군가의 성공이 나에게는 실패, 손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이상적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규모라든지 분위기를 짐작하기 어려운데 마태복음 8장 34절은 온 시내가, 누가복음 8장 37절은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과 그들의 요구는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본문 17절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말은요,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말아라 정도가 아닙니다. 제발 좀 떠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 주장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였고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떠나달라 합니까?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뭔가 나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뭔가 실패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좋고 옳은 일임에는 확실하지만 그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싫은 일, 나쁜 일, 두려운 일,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으신 분이셔도 그곳에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5장 1절에 보시면 거라사 지역에 가십니다. 2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까? 2절과 6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절과 6절에 보시면. 그런데 다시 8절에 보십시오. 누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미 그와 그의 처지를 아시고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참 크다. 왜냐하면 3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집에 삽니다. 다시 3절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갇힌 자, 매인 자, 결박된 자입니다. 철창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 어떻게 되느냐?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앞으로 이 사람 전도자 됩니다. 사명자 됩니다. 예수님이요, 거라사 혹은 가다라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가시는데 왜 예수님 그 지역에 가실까? 이 사람 한 명 살리려고 그곳에 가십니다. 이미 그를 아시고 그 살았으나 죽은 자, 결박된 자를 푸시려고 예수님 거라사에 가십니다. 이 한 사람 살리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21절, 왔던 곳으로 돌아가세요. 한 사람 살리고 돌아갑니다. 예수님 이렇게 한 사람 살리십니다. 정말 혹독한 상황 중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요, 여러분은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포와 혐오를 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몸부림처럼 보여집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더욱 혐오스러워하고 더욱 가두려하고 더욱 제한시키고 그를 마을이 아니라 무덤으로 몰아냈지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5절이 아니었겠습니까? 소리 지르는 것, 자신을 상해하는 것. 그는 그 나름대로 무엇인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좋으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에 막대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돼지 2,000마리. 우리나라에서 돼지 산지가가 한 마리에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해보십시오. 얼마일까요? 10억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기술과 대량 축산이 되는 상황에서도 10억이라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2,000마리의 가치는 얼마나 크고 귀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귀신 들려 있을 때는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을 때는요, 이 사람 불편하지만 귀찮지만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15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어떡하죠? 온전해진 이 사람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 등에 내가 있는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요,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10억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까? 이게 남 이야기, 남의 돈, 남의 수고가 발생하는 것이면요, 10억 주고라도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일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억 일단 있으신가요? 10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10억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어쩌면 그게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다 털어가면서까지 어쩌면 이거 견디면 견딜 수 있는 문제인데 다 털어가면서까지 이거 정리하며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렇게 큰 은혜가 있어도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 예수님께 좀 떠나가려고 아주 간청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가 이 일에 은혜가 은혜되도록 또한 은혜를 위한 대가 치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요, 역사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현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더욱이 18절에서 20절에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던, 어디에 붙들어 매어 놓아야만 했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몹시 사나운,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옷을 입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요,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로 사니까 이 사람 어떻게 살죠? 적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죠? 거라사는 물론이고요, 이 거라사가 한 개의 도시거든요. 거라사가 한 개의 도시인데 대가볼리는 무슨 말이냐면 거라사를 포함하는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말할 때 거라사라고 합니다. 한 개의 도시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 한 개의 도시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전 지역을 이 사람이 감당하는 사람, 대가볼리 전 지역에서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간 것보다 이 한 사람이 사명자 됐다는 것에 더 놀랍고 감사합니다. 귀신이 나은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자 됐다. 사람같이 살지 못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그 사람이 사명자 됐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실 귀신이 나가고 어떤 능력,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작은 일이에요. 정말 한없이 큰 일은 무엇이냐? 나 같은 쌍놈이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쌍놈이 구원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진짜 큰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죄인인 거 아시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큰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할 수 있다는 그것, 이거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언제까지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는 나는 이거밖에 못합니다. 내 나이는 그렇습니다. 내 성별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뭐 이런저런 이렇게 말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일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되게 어렸을 때 이 12절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도대체 왜 할까?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가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면 제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13절 바로 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냥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말이 왜 할까? 아무래도 죽을 건데, 아무래도 끝날 건데, 그냥 지금 쫓겨나가나 거기 가서 그게 그건데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귀신의 회개 못함과 끊임없는 악의 공격. 귀신의 회개 못함과 끊임없는 악의 공격. 왜 그러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돼지떼에게 갔습니다. 몰살 당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에 예수님께 제발 좀 떠나 달라 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렇게 끈질기고 치밀하고 끝까지 악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한 사람을 죽어라 만들기도 하고 그 마을을 죽어라 만들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람 고치고 그 마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오셨는데, 이 사탄 마귀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끝까지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 치밀한 영적 계략에 결국 사람들은 넘어갔고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그 사람이 최고의 피해자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온 무리가 가서 제발 좀 이 지역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한 그 무리 전체가 어쩔 수 없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앞에서 가장 피해자는 누군가? 그 자신, 그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떠났죠. 예수님이 떠나니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지역의 복음의 확장이 멈춰섭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우리는 예수님께 응원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무엇인가를 보며 예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오히려 제동건다면 그 잠깐의 어떠한 일로 나는 편하고 우리는 편하고 어떤 편리함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지금의 편리함을 위해서 앞으로의 그 영원한 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불편함이 영원됩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떼라는 육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서의 돼지떼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그 문제가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꾹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어떤 일 앞에서도요,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좀 떠나가 주십시오.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아닙니다 라는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